는 시간 갖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 때 혹시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선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선물을 부모님께 받았는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었는지 돌아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준 선물은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잠깐 기쁘고 즐겁고 끝이 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가시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를 가져가시는 성탄 감사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올해 석가탄신일에 또 솔로로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왜 성탄절에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왜 오늘 이번에도 또 솔로로 보내야 되는구나, 또 이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왜 산타 할아버지가 더 부각이 되고, 왜 아이들은 루돌프를 찾아가고, 왜 트리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석가탄신일에는 석가모니 한 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탄절에는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게 연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요, 자꾸 이 성탄절에 다른 거하고 함께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과 함께하고 아무리 연인과 함께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이상하게 내 안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만나게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함께만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던 현장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수산업 쪽에 자수성가하신 대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기셔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 수술도 너무 잘 끝났는데, 근데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고 나면서 뭐가 들어왔냐, 갑자기 우울함이 들어온 거예요. 수술도 다 잘 끝났고 이제 너무 좋게 다 마쳤는데 갑자기 마음에 우울이 그냥 탁 들어온 거죠. 사업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서 일선 물러나는데도 맡겨놓은 그 다음 후임이 너무나도 일을 잘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전국을 순회하면서 골프를 치고 다니는
그런 인생 속에 있던 분인데 갑자기 마음에 우울함이 팍 들어왔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에 놓인 거예요. 어느 정도 우울하냐? 누가 조금만 슬픈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막 콸콸콸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애처럼 막 징징거리면서 울 만큼 그 정도로 마음의 우울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시냐 이분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혼자 그냥 매일 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집에만 처박혀 있냐? 나가서 우리 같이 운동 좀 하자. 골프 치러 가자.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나와서 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차를 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리 좋은 그 골프 리조트 가가지고 골프를 쳐도 내 마음이 우울함이 해결이 안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거는 학교에서 배웠고 돈 버는 것도 사회에서 배웠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마음에 병이 생길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이를 70 넘은 세월을 지나왔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되는지 나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얘기해 주시면서 또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 문제 정신의 문제 아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자식 새끼 잘 키워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쓸수록 더 우울하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내 잘난 맛에 내 열심, 내 성공 믿고 살다가 한계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르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르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우상의 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허물과 죄에 눌려가지고 늘 죄의식에 잡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저질렀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걸까? 이 죄의식에서 평생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에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르신을 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자꾸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더 참아야 돼. 네가 더 견뎌야 돼. 다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살다가 그 짐에 짓눌려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나도 모르게 자아가 쪼개져 버리는 조현병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납니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르신이 눈물을 막 펑펑 쏟으시면서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상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혼이 병든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것이 그 어르신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생긴 영적인 문제야? 라고 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하셨듯이,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토달면서 살지 않잖아요.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돼? 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왜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 하고 여기에다가 반문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니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날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실제 오신 날은 아닙니다. 원래는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라고 로마 제국이 이 휴일로 정해놓고 섬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태양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날이 아닌 예수의 날로 바꾸자 해서 12월 25일이 예수께서 오신 날로 바뀌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유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결국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서, 감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원래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시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내 생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업가 대표님이 어렸을 때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자수성가한 이후에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을까요? 어렸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가서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성공한 뒤에도 무너졌듯이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울 때 공부 잘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착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원래 인간의 형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자녀에게도 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는 이 최고의 선물을 오늘 너에게 주고 싶다 하고 자녀에게 이 선물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